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세밀한 부분을 살펴보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흘러나오냐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걸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었던 것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며 뜻을 내비쳐주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내비쳐주는 와중에 시내산 밑자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비쳐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충분한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구나를 헤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침묵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와중에 있어도 우리는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보죠.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력을 보았으며 홍해 사건이라는 감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사건도 경험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험의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르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경험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으로 서게 만들지는 않는구나. 우리가 그 믿음이 올곧아지도록 보장하진 않는구나.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사건에 이르러서 그것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경험해도 당장에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으며 범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은혜를 경험해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올곧아지도록 우리를 이끌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마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주함 앞에 백성이 더딤을 보고서 모인단 말이죠. 이 더딤이라는 단어 가운데서는 원래 어근을 살펴보면 당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 더딤은 당황스러운 더딤입니다. 왜 당황스러울까요?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버틸 수 있죠. 상은아, 1년만 참아라. 2년만 참아라. 그럼 우린 참을 수 있죠. 그러나 기한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참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곤욕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온갖 불을 보았고 천둥 소리를 그래서 두려워서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렸던 이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불로 가득한 산에 모세가 들어가는데 내려오지 않으니 죽었던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40일 기간이 이들에게는 엄청 더디게 여겨졌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했겠죠. 그러한 가운데 당황스럽고 이 당황스러움, 이 불안함, 이 초조함, 마음속의 떨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생길까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기한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리더 때문입니다. 경험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올곧은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뭔가 보이려 하죠. 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앞에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보여지지 않으면 다른 걸 취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초조하니까요.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없거나 하나님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당장 초조함으로 뭔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모세 때문에, 경험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여정 때문에 이들은 불안했고 떨렸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더딤을 보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씩 했겠죠. 우리를 인도할 모세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가 보다.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음성조차 들려주지 않으니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고민 속에 한두 사람이 동조하게 되고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일어나라. 여기서 아론에게 얘기하는 일어나라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니 두려우니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당장에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의 초조함을, 불안함을 제압해달라. 아론을 리더로 만들고 아론에게 그 일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아론,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아론, 이 아론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아론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백성들의 요구가 아론에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아론이 어쩔 수 없이 수긍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걸 본문에서 밝히긴 어렵고 우리는 또 다르게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생활들을 살펴보면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모든 일은 위협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간청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달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라는 요구 가운데 이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썼죠? 위로란 말입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안절부절한 이 상황에 우리가 너무나 힘드니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요구했고, 아론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라도 뭔가를 해서 이 흔들리는 백성들을, 동조하고 있는 백성들을 잡아가야 했는데 이들에게 위로를 주려면, 당장에 힘을 주려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즉, 우리에게 당장 주는 평안과 위로가 합당한 요구인가?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론으로서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하겠죠. 우리는 여전히 위로를 원하고 우리의 불안함을 달래기를 원하며 어떤 평안함을 가져다 주길 원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이 타당한가? 이 불안함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심정이 타당한가?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읽어내야 하겠죠. 아론은 그것을 가져다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청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금송아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 보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왜곡시킨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금송아지라는 신을 새로이 섬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잃어버린 리더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무엇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안정감을 취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금송아지다라는 것으로 안정감을 취하고 보이게끔 하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누가 말하냐면 그들이 말합니다. 요구했던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지칭하는 걸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묵상을 이어가야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길 원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덮어 씌운 거죠. 즉,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유지한 채 하나님을 왜곡된 형태로 신앙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곡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내가 안정감을 취하는 방식으로, 내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안심을 시키는 신앙의 형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들의 요구와 자세를 어떤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건만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둔갑해 버린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내가 경험하기 쉬운 방식으로, 내가 말하기 쉬운 방식으로, 내가 원하던 형식대로 가시적인 것을 취해서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이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때는 이 형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지칭했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형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언급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신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듯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형태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초점이 있기보다는 지금 내가 불안하니 나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흘러간 듯 보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걸음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5절 6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 이 절기를 운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답니다.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기명 가운데에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계명은 예배에 대한 대상을 말하고 있고요. 2계명은 그 대상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줄도 알죠. 불안함이 해소되었으니 즐거워할 줄도 아는 겁니다. 뛰어노는 거죠. 그들에게는 잔치였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예배의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많죠. 이 예배의 적막감, 이 고요함 가운데 우리는 예배가 즐겁기를 바라고 기쁘기를 바라고 예배가 뭔가 힘이 넘치고 파이팅이 넘치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으며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잔치로서의 이미지가 늘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방식을 놓치고 본인 스스로의 평안함과 위로, 본인 스스로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위로가 예배에 대한 만족된 기준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14절을 제가 읽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간청함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쯤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했는데 누가 감히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뜻하고자 하는 대로 그 뜻을 펼쳐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뜻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감히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뜻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멸망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죠. 즉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과정 가운데 다른 것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소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일러주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멸하려는 뜻으로 정했는데 모세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과정 가운데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것들이 꼬이게 만들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초조함을 어떠한 형상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만족하고 위로를 얻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